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어제 조금 좋아지는 거 했더니 또 갑자기 비가 오고 여러 가지로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은 아닌데 곧 또 봄이 올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과 민족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의 기원을 말해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민족과 나라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설교나 또 교재 가운데에서 창세기 바로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길을 잘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기록은 바로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이렇게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족보라는 말은 창세기 성경에서 족보, 내력, 또 기록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창세기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는 창세기의 단락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천지와 땅이 세워진 내력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아담과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창조되는 이 내력을 먼저 말씀하시어서 그것을 따라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경의 주요한 인물인 바로 아담과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까지 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별로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 상당히 흥미를 자내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먼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을 읽겠습니다. 피셨으면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살미니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저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르가 어딘지 또 어떻게 아브라함의 행로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이제 밑에 페르시아만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땅색으로 했고 그래서 우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게 되죠. 이 우르라는 지명은 레오나르도 율리라는 사람이 1920년에서 30년대 사이에 이곳에서 유적을 발견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르라는 지역이 이곳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지도의 제일 우편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하란이 있고 그 위에 북부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 두었는데, 이전에는 이 하란에서 가까운 곳에서 약 한 100km 이내의 지역에 이 우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성경학자들 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부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갈대아 이르의 우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아브라함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 살았느냐, 또는 어느 지역까지 진출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는 합니다. 다만 저는 고고학자도 아니고 성계 자매님들도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 간의 논의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남부 우르가 더 맞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남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북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킬로가 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곳 우르에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데리고 그곳을 이 하란까지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데라가 여행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란에서 이제 하란도 죽고 또 데라도 죽고 그렇게 하면 또 약 한 600여 킬로미터 정도 되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이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도의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또 창세기 기록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처럼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되고 또 남방으로 갔다고 하는 1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성경 번역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만 하는데 때때로는 방향을 뜻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어떤 경우는 정관사가 붙으면 그 고유한 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장 7절에서 이곳에서 남방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네게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그곳을 뜻하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쪽에 오게 되고요. 세겜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베델과 아이 속에 단을 치고 그 다음에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또 이제 창세기 12장 8절 이후에 보게 되면 또 이집트까지 또 내려가게 됩니다. 다시 또 베델과 아이에 올라왔다가 헤브론으로 내려갔다가 브엘사바에 내려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와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기록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는 동안에 더욱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도는 걷어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은 특이하게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란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성경의 기록이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게 되면 7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기록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혼자 떠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그의 동생들과 같이 함께 떠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데라가 나오는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아브라함의 능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매우 수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데라의 족보라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행의 주도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데라의 그늘 안에서 매우 수동적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갔다라고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의 이름은 소위 말하는 그때 달신이라고 일컫는 달의 신을 일컫는 난나라고 하는 달신이 있고 그의 배우자가 있는데 그 이름들을 많이 간직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밀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난나 신의 배우자의 이름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것도 사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방의 문화에 굉장히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기절을 계속 보지만 아라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할 땅에 내려오기 전까지 신할 땅에 내려오고 그곳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수메르의 문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방으로 서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셈족은 동쪽으로 이동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과 32절을 좀 추각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희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데라가 그의 가족의 대표였고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럼 가자 이렇게 여행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지만 달의 신을 섬기는 곳에서 시작해서 다시 또 달의 신을 섬기는 곳 하란으로 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하지 않고 거류했고 그곳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르에서 부르실 때 성경의 기록대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될 때는 분명히 가나안으로 직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란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란도 죽고 자신의 아버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떠날 채비를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특이한 것은 롯이라는 사람이 계속 따라다녀요. 롯이 하란의 아들인데 계속 따라다녀요. 왜 그렇게 따라다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은 그를 아마 계승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띄워놓지 않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롯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했을 때에 이 하란에 체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이 롯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을 해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이야기에 되면 본토와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롯을 또 데리고 가요. 결국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소유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니까 롯과 헤어지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다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의 가족들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여행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라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출발은 했지만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그런 그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란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여정을 중도에 멈추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세 부류로 나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모든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눈다. 신자와 불신자.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믿을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세 부류로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것들을 이것입니다. 어떤 것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지향하는 자, 하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그 계획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데라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롯은 어느 정도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가나안까지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노력했지만 결국 그의 소유물 때문에 그 노력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계획을 세웠나요? 믿음의 여행을 잘하기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셨나요? 계획하셨나요? 다 하셨죠? 예. 어떤 분은 중도에 포기해서 믿음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출석은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노력 없이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실행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칭찬을 받고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약속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약속을 신뢰하고 옛 습관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31절의 중반절을 이유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삶입니다.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어떻습니까?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체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더라. 그런데 여기에 비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것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 특이한 명령을 주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말이 상당히 길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마 이곳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고 떠나기를 머뭇거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시 갈대아인의 우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문서를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때 매우 고민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많은 친척들이 있는데 그리로 가야 됩니까? 제가 이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빌리라고 하는 그런 고대 성문서에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고민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난 후에 이미 가족들로 인해서 그가 지체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것은 단순히 그 땅을 떠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야만 하는, 그리고 자신을 얽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떠나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4절에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롯이라는 인물은 약속의 자손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롯이 이름이 직감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롯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을 우사를 이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떠나서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매우 이렇게 좀 냉소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린 엘리에셋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자손을 안 주시니까 이 사람이라도 제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유업을 상속을 이어갈 자신의 육신의 욕망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도 떠나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에 옛 자신의 삶과 이 습관 때문에 믿음의 여정이 종종 좌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별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자신이 누렸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믿음의 여행을 하는 회방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야 됐고 롯도 떠나야 했지만 그는 처음에는 하란에서 머물렀고 이제는 롯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도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후반부에서 특별한 약속을,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찬송가 246장에 보면 나 가나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짐을 벗어버렸네 하는 그런 이제 노래가 있어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시작이 넘치니까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웃으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노래를 잘하면 별로 안 웃으시잖아요. 어쨌든 이게 그냥 죽어서 가는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찬송의 가사를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제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가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실 때에,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자고 하는 그 놀라운 가나안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옛 습관과 삶을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리를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귀한 성읍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국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크신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어떤 이유나 설명을 주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내용인데 중요한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길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3절까지의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내게 복을 주라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강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2절 하반부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복이 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가 75세에 지금 이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75세가 나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셈의 족보를 한번 읽어보세요. 홍수 이후에 셈의 족보에 보면 아이를 낳는 연령이요 홍수 전과 이후 급격하게 달라져요. 노아 이전에는 보면 사람들이 몇백 세대 갖고 자녀를 낳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셈의 후예를 보게 될 때 홍수 이후에는 30살이 되니까 애를 낳기 시작해요.
이것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100% 신뢰가 됐을까요?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의심을 깨치고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가거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온전히 그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이 구세주에 대한 약속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많은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함께 먹다, 교제를 나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구속하다, 스스로 구속하다, 족쇄를 채운다 하는 얘기. 그런 헌신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스스로를 묶어 매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사실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하나의 동사이면서도 세 개의 동사가 각각 나눠지면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저와 형제 자매님 모두를 하나님은 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통로에 찌꺼기가 껴 있으면 이 복이 제대로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됐고 롯마저도 떠나보내야만 그의 몸에서 나오는 바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 나오고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야곱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12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이 가득한 하란 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헌신하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고자 했지만 하란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헌신의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혼 서약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다녀보다가 마음에 들면 다니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떠나버리고도 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문제이고 충성의 문제가 오늘날 많은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만약에 사라가 이 신앙으로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기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복음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전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복음이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로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충성했다. 우리를 이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충성했고 헌신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났듯이 우리는 우리의 옛 습관과 잘못된 행실과 제약들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행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자신만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후배들에게, 후세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장 6절에서 9절은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순종과 예배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남방은 그냥 네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상황이 좋았나요? 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지라도 금방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만 가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도 말하고 있는 대로 그는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텐트를 옮겨가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이 믿음으로 예언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새로운 말씀이나 약속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6절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에 가니까 새로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보여줄 땅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제 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롯이 떠난 이후에도 보면 내 자손을 이제 12장 14절 이후에 쭉 13장 14절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바로 계속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갖고 다니면서 텐트를 새로 쳤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방랑자처럼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거기서 저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디 가서 텐트 치시면 예배부터 먼저 드리십시오. 텐트 치시고 놀러 가시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 여행을 하더라도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줌도 있고 또 인근 지역교회를 가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행자는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행은 여행으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시민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우리의 믿음의 여행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빠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헛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순종으로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본문에서만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그는 떠났고 나아갔고 통과했고 그리고 옮겨졌고 또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순례자는 결코 땅에 있는 것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과 친족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만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중도에 멈추면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한다면 자신의 옛 습관과 옛 삶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순례 여행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은 순종과 예배로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익숙한 환경과 잘못된 간섭을 떠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낯선 나라로 가라거나 텐트를 치고 살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때때로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업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은 종종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을 따라서 전진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삶의 불확실성이나 의심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삶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삶을 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랑 믿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의심이 생기고 불확신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떤 한 노인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간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한 순례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에게도 경우는 다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그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스럽게 전진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순히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며 믿음의 여행을, 약속을 따라가며 믿음의 여행을 계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노인이 자식을 낳을 소망도 없는 한 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약속을 따라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